오늘 이제 4장 4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오늘 말씀은 네 가지 그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이제는 엘리사의 세대가 열렸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이 두 배의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영성을 주소서라고 간구하였어요. 그래서 그 갑절의 영성처럼 이렇게 많은 기적의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성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네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이 생도의 아내를 도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 밑에 함께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도가 안타까운 일로 죽었고, 이제는 그 생도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내가 이제 과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채주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그 갚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어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에 너무나 슬퍼해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러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하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져서 결국은 이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지금 우리 손에 주신,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한테 과감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주께 마음껏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엘리사가 이 아들과 함께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라이프 레슨, 평생 배울 수 있는 레슨이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엄마와 함께 같이 기름을 부으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 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같이 함께 기적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선교에 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체험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절부터 37절 두 번째 기적은요, 길게 가장 많은 내용으로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침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책상과 촛대를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서는 올 때마다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거기 갈 때마다 그 곳에서 대접을 받고 하루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저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너무 생각이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이 백성 중에서 그냥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섬김, 그 감동시키는 섬김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들을 이렇게 감동 주도록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축복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무슨 기도 해줄까, 무슨 축복 기도 해줄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은 그냥 기도할 때 머릿속에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감동으로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종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잖아요. 그 아이가 죽을 때 이 엘리사가 살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 구절을 통해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근데 이렇게 살려요. 35절에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제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2번 하는데요. 참 저는 이것을 보고 엘리사의 열심을 보여요. 엘리사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 이 아이를 위해 섬기는지를 보여요.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심을 다해,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다가가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렇게 가깝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 번째 기적은요, 38절부터 41절 있는 말씀이죠.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이제 그 기근이 있어서 그 어느 한 사람이 가서 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호박하고 이 들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죠. 참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당황하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할 때 나 한 사람의 실수가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어려워하고 당황해야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 독과 같이 해를 끼치는 것을 달게 기적을 행하여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말씀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뿌리라고 할 때 그것을 뿌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 그래요. 만약에 나에게 이 독이 든 걸 먹으라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먹게 하시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이 사람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제 42절부터 44절, 이제 헌물로 드려진 음식, 이 어느 한 사람이 20개의 보리떡을 줘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 또 채소와, 근데 이것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배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작은, 마치 오병이와 같은 이야기죠. 이 작은 헌물이 5배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이 5배, 10배, 100배 역사가 있으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부분에 42절부터 44절 한 절 한 절마다 말씀대로 하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5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시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발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진 사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힘없이 바닥에 앉아서 낙심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엘리사를 섬기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섬김의 결과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지 마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언제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나에게 이걸 주시고 왜 또 가져가십니까? 정말 얼마나 더 슬펐겠어요.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이 아들, 정말 귀하게 기적과 같이 얻게 된 이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여인은 정말 보통 슬픔보다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냥 자식을 잃은 것도 너무나 슬픈데, 이 경우는 정말 늦은 나이에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을 또 잃어버리는 이 슬픔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20절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에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무릎에 앉아서 반나절이 같이 이 아이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케어했건만, 그 무릎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한 2년 전에 제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었거든요. 정말 그 고양이가 여기 우리 은혜교회 은혜광장 파킹랏에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고양이가 저한테 막 온 거예요. 막 비비면서. 제가 냉철하게 그 고양이를 내쳤습니다. 바쁜데 무슨 고양이를 내가 케어해. 근데 저희 아내가 다음 날 또 똑같은 그 자리에 고양이가 있어서 제 아내가 그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별로 이렇게 내가 사랑을 안 줬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나만 좋아해요. 그래서 내 머리에 앉고 내 배에 앉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루,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집에 방에 안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겠어요. 근데 방을 이렇게 막 긁고 막 들어오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온 사이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 방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웃자고 가벼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고양이 죽음을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무릎에서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겠죠. 이럴 때 많은 생각이 들겠죠.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요 축복을 주려는 생각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평생 주님을 섬겼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핍박받고 눈물을 흘려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라는 계속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살아간 이 죽음을 맞이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순복하고 잘 살아. 바벨론에게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요 축복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이 발 앞에 무너진 이 여인이 나중에는 37절에 엘리사 발 앞에 무너져서 그 무릎 꿇고 뭐 했어요? 예배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끝나요. 여인이 돌아가서 37절에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결국 이 결론 아니겠어요? 그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을 지나갔지만 결국 우리 끝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 있는 그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다시 올 것이고 찬양하는 그날이 다시 올.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났던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엎드려져 있으라. 주 예수님 발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 어미가 근데 이 어떻게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요, 21절에 아이가 죽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의 침대에 누웠더라. 그래서 문을 닫고 길갈로 들어갔더라. 와,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때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엘리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의 고통을 호소하겠노라. 그러면서 나귀를 준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가지마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발을 안았더라.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고, 이것은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간청하며 간구하며 바지를 끌어잡았다. 바지 이 거댕이를 잡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엘리사 앞에 무릎 꿇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은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으로 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간청하는 영혼, 그 간절히 아버지 앞에 나온 영혼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하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죠. 고난 속에 숨겨진, 오늘 27절 본문 말씀에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여인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엘리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지는지 엘리사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의 어려움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욥기. 여러분은 욥기를 읽고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 마지막 끝장을 보고 내가 눈으로 이제는 보았나이다, 귀로 들었지만 내가 이제 그렇게 보았나이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욥의 그 아픔이 100% 이해가 안 가요. 뭐 몇 천의 양을 잃고 엄청난 숫자의 재산을 잃은 것,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10명의 자식을 잃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 10명을 다시 낳죠? 그래도 잃어버린 10명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해가 저는 안 가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고난 앞에 이해하려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다. 특히 그 당시에는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 끝에 조금 이해가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놀랍지 않아요?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있네요. 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근이 올 걸, 7년 기근이 올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수냄 여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피하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피해가지고 7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그 7년 사이에 자기가 가진 땅과 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지금 이것은 원래 내 땅이었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누가 뺏어갔어요. 어떻게 없어진 건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왕에게 갔는데 거기에 게하시가 왕에게 그 아들의 죽었다 살린 이야기를 하는 그 퍼펙트한 타이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가 그 아들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을 돌려받았더라라고 합니다. 물론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숨겨진 축복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아이가 죽고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 되찾는 역사를 경험했다. 마치 욥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 지금 고난에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붙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복을 임하고 다 되찾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아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도의 그 아내, 죽은 생도의 그 아내, 이제 빛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집안이 다 가산이 기울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서 해결해 주는 역사. 그 수냄 여인의 그 섬김을 받은 것을 그 가정을 축복할 때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그 아이가 또 죽었을 때 다시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국에 들어간 독을 제거해 주는 이러한 이적,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 살리는 일입니다. 전부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냐, 은사를 받아야 되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 나 한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루 온종일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회복의 역사, 열리는 역사, 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건 뭐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교, 우리 중남미 선교대, 또 엘살바도르 이 집회, 이런 모든 그 사역에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사역이 됐냐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회복되고, 또 같이 온 현지 지도자들이 평생에 침대에서 한번 자본 적이 없는 이런 데서도 한번 자보고,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의 종들이 가서 사역하는 그 현장이 정글 지역이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곳에 사역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우물을 파주고, 그 마을 전체가 그 물길로 다른 곳을 다니고 너무 열악한 상황, 그 물 파주니까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작은 물질 같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물질,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살리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베풀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20개 보리떡, 보리떡이 20개 있으니까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매개체,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주일이 청지기 선교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한 구자가 30불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10년 전, 20년 전에도 30불, 지금도 30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냥 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져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영혼 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응답 받은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도 오병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능력받아 땅끝까지 살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 부지런히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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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계속 참여하셔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에는 이제 드디어 주말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주말 수양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EM 선교국 케이 전사님, 또 에스더 초이, 우리 선교국 위에서 EM 선교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라오스에 사역하시는 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가는 거는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야 되겠는데 참 계속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선교사님들 불안한 가운데서 사실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사이렌 소리 울리고 좀 나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침례식이 있고 또 부활주일 계속 사역들이 준비되고, 또 단기 선교팀들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